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송 찬양을 드립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니나를 따져서 선택을 합니다. 혹시라도 불안정하거나 실패가 확실하다 판단되면 아마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마도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모험을 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삶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이죠. 모세도 위대하지만 여호수아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지도자이죠. 모세가 물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그의 업적도 빛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났지만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그는 궁극적인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바로 직전에 두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죠. 지도자로 세우고 사명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점 더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각 지파들과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별 설교는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전체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구약시대의 세겜이란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겜은 언덕,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세겜은 고대 도로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에 걸치면서 정복당하고, 즉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고 또다시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반복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러한 무너짐과 재건을 반복해서 반복되어진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겜에 대해서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초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관련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노략질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의 그 세겜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하죠. 그래서 이 흠모한 나머지 디나를 겁탈합니다. 몹쓸 짓을 하게 되죠. 여기에 격분해서 그의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술술 쓰지요. 할례를 받게 해요.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파할 때에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도 죽이고요, 그의 아버지 하물도 죽이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죽이고 또 약탈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잠시 멈춘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신상들, 그리고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 뭐 귀고리들, 뭐 코에 거는 것들, 이러한 것들 모조리 다 걷어다가 그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떠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즉, 내가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나쁜 것들, 내가 섬기고자 했던 것들, 남아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땅속에 다 파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 곳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통일 왕국,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그것이 분열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요, 북쪽 지역에 살던 지파들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북쪽 10지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우고 있는 세금 혹은 노역들, 그것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하기보다 더욱더 무겁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죠?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파 대표자들에게요,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라,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땅에서 혹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이곳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삶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난할 때는 내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내 성격이 먼저 나옵니다. 어려울 때, 고달플 때, 지치고 힘들 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쉽게 흔들렸습니다. 지치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요, 남아있었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곳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너희들이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의 습관을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방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오늘 선택하라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말합니다. 선택하라, 택하라. 여호수아의 이러한 강한 택하라 이란 말씀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결심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옳은 결정입니다. 옳은 결정이에요. 참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형식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라. 내 말씀 따라 살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를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두며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섬기다가 그들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으니 제 건 줄 알았네요. 깜짝.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마음을 돌이킬 만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요, 그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그곳에, 그곳 상황에 점점 더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들과 결혼했어요. 좀 이제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그들이요, 그곳에서 사업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들은요, 포로 아닌 것처럼 그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두고 멀리 떠나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좋다. 이 시대가 좋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 나라를 떠나서도 내가 여기서 돈 벌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유대 땅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굳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다양하면서 복잡한 사회 구조입니다. 정치,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원화된 종교 시대입니다. 구원은 교회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해? 우리의 삶에 종교가 필요해? 우리 사회에 예수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교회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변화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되새겨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게 선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요,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내가 정말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믿느냐? 너 예수쟁이지? 질문할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질문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질문이 올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머뭇거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굴 믿지? 정말 부활이 있나? 내가 누굴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지? 헷갈리면 안 돼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머뭇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 입 가운데서 바로 나와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그렇게 고백해요. 너 예수쟁이야? 예,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고백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선택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선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손에서 놓는다는 의미예요. 잘 모르겠어요? 버린다는 것은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권세, 우상 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같이 허무합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올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선택한 자예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한 구석에는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닌 것들도 따라가요. 그래서 한 발에는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요. 양날이 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험함 속에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누누이 서신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요, 율법 학사로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이 아니고, 즉 율법을 버리고 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죠. 복음을 선택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교훈 다 버립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할 때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가 앞세웠다면요, 그가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억압받을 이유도 없고 침뱉음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최고였으니까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자랑한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것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죽나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몸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멍석말이 당해서. 그래도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오늘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결심하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있는 동안에 라틴어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에는 지금도 잉크 자국이 있다 그래요. 루터가요,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숨어 지내는 게 그렇게 괴로움이었어요.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내가 차라리 교황에게 항복을 하고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좋은 자리 얻어서 그냥 얌전히 내가 목회할까? 그럼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편하잖아요. 내가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러한 유혹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러한 유혹을 받았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는 길에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가 유혹을 이기도록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는 사탄에게 노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사탄에게 노 외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yes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면서 그가 잉크병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둥을 향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유혹 앞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노할 때 하나님은 yes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할 때 하나님은 yes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yes 하면 하나님은 yes, oh yes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고뇌입니다. 어찌 보면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이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yes, 하나님도 yes, oh yes.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yes, 사단에게 no 담대하게 외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